한 3일이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입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구호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나라 선거 때도 똑같은 구호고, 미국의 선거 때도 보니까 똑같은 구호고,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거 구호를 내세웁니다. 야당은 경제를 망친 여당을 심판합시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옛날부터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또 다음에 또 선거 있으면은 또 똑같은 얘기 할 것입니다. 정말로 경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부자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생리라는 것은 돈이 많아지면은 걱정도 덩달아 많아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걱정은 없어지고, 돈만 많아지면 참 좋을 텐데, 돈이 많아지면은 돈이 자꾸 걱정 의심을 끌고 들어오는 것, 이게 우리가 참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옛 어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런 성경의 교훈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걱정도 따라 들어오고 근심도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누구든지 다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돈만 있으면은 다 해결된다는 그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15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문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믿음과 열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배척과 비난, 15장 1절 2절.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진단,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34절에서 36절은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리들은 그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반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주위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통지하고 연락하고 예수님이 왔다 그렇게 막 연락하고, 요사이 같으면은 막 그냥 카톡 보내고 뭐 페이스북 보내고 막 보내가지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36절은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병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지게 해달라.
예수님의 옷이 너무 명품이라서 도대체 이 감촉이 어떤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만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지게 해달라. 그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과 마음의 열정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는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마음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치료받고 내가 이 모든 문제에서 질병에서 회복되리라. 그런 믿음,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3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두 사건,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나 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많은 무리들, 그들 마음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믿음과 마음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마음의 열정, 이 믿음과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간절한 믿음과 마음의 열정, 믿음과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던져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이런 간절한 믿음과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차피 오는 시간,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시간 쭉 계산하면 한두 시간은 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면 그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과 마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께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기적과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당신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우리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비난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을 어기고 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복음서 읽어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집
들어갈 때는 이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들어갈 때 손을 씻고 그렇게 한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바로 그 결례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다음에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물 항아리, 그런 유대인들의 이 결례 손을 씻는 전통을 위해서 집집마다 준비해 놓은 물 항아리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손을 씻는 전통이 중요한데, 손을 씻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생상의 이유입니다. 이 사막 기후에 덥고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 먼지 많은 곳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을 씻는 거, 위생상의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로 이들이 손을 씻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부정한 물건을 만지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왜 만들었냐면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행 세칙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은 하나의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세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하면 안 된다. 타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사는 뭐냐? 이사는 어느 정도 크기의 물건을 들고 얼마만큼 거리를 가면 이거는 이사다. 그 다음에 타작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타작이다. 장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칙들을 다 정해놓은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얼마 이상 거리 가면 안 되고, 얼마 이상 물건을 옮기면 안 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시행 세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칙인데, 바로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행 세칙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런 전통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세칙들을 지켜야 된다. 그럼 나중에 세칙이 한두 개일 때는 기억하는데 세칙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칙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율법이 뭔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을 구경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은, 한두 사람이 모여들 때는 거기에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그 동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 핵심인데 율법을 잘 지키는 시행세칙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율법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빠진 형식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전통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율법의 이 시행세칙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신경이 다 빼앗겨가지고 오히려 율법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그런 모습.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배척합니다. 그들의 전통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전통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거든요.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결례를 행하는, 이 깨끗하게 하는 이 정길의식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고, 자기들의 전통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만 보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전통, 시행세칙이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엄격성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갈릴리 지방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4장 마지막 부분하고 15장 첫 부분은 두 종류의 사람, 예수님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 전혀 다른
모습, 태도를 보여주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은 간절한 믿음과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 거기 있었는데 마음의 자세가 이 둘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은 치료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둘을 딱 대비시켜가지고 누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배척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평가 기준이다. 예수님에게 부닥치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그들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심판을 선언하면 그들이 멸망을 당하리라.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이 두 기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적당하게 밀어내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통에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죠. 소경이 코끼리를 볼 수는 없고 만져보니까 배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바위같이 생겼다. 다리를 만져본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눈을 뜬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 전통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렇게 메시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뭐냐면 나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어느 것이 내 행동을 이끌어가고 주도해 가는가. 나의 기준이 내 행동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면은 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한다면은 나는 온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정말 믿음의 눈을 뜬 자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했잖아요. 무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권위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더 위에 있고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시행하는 시행세칙입니다. 시행세칙이니까 권위로 말하면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지금 똑똑하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금 자기들 똑똑하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3절에서 6절 예수님이 신뢰를 들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고르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너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이게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3절 6절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 3절에서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고 6절에 결론을 딱 내리고 있잖아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전통을 들어가지고 손을 씻느니 안 씻느니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평가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형식보다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렇게 됐냐면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은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그래서 이 8절 9절은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3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죠. 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9절에 사람의 계명 여기 말해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계명으로 거기에만 이끌려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형식은 있고 외형은 있지만은 그러나 진심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없는 행동은 모두가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다른 성경 몇 군데 인용하면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빠지고 마음이 없는, 아무리 많은 제물,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려도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다. 내게 보이려고만 나오는 것이고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마음은 내게서 떠나고 외형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외형과 형식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가 더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가 더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서서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간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형식으로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는가? 마음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간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빠진 외형, 마음이 빠진 형식,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보이기 위한 것은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빠지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려하고 엄격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제사고, 앞에 무리들이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무리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으니까 그들은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진짜 준비가 뭔지, 예배자의 진짜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 비우려고 하고 마음을 다 중심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올 때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모르겠네. 가스 불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네부터 해서 이런 게 생각이 들어오면은 막 흐트러져가지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문제는 우리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은 엉뚱한 생각이 자꾸 몰려 들어옵니다. 성경 읽으라고 성경만 펴면은
내 집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읽을 분량은 떼우기는 떼야 되는데 막 읽는데 무슨 뭐를 읽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성경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간단히 말하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마음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싹 몰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무디게 해가지고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유는 다양할 수 있고 그 원인들은 각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버린 것, 이거 모든 거 다 치워버려야 돼요. 다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는 우리 마음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마음에 굳은 것들, 무뎌진 것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자기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느냐 하면은 그들 마음속에 수건이 있다는, 수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전통의 수건, 그 율법주의의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건을 걷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걷어내느냐? 주께로 나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결국은 앞에 에스겔서가 말하는 거나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걷어내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태를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기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잡동사리가 자꾸 들어와서 그래요. 이 잡동사리가 자꾸 들어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 몰아내는 방법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할 때 이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